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것도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교독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2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9절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러면 그 앞에 29절 앞에 있는 부분은 첫째 날 일어났던 일이고 29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둘째 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3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있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3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셋째 날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3절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의 흐름들 속에서 네 번째 날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튿날이라는 말로 쭉쭉쭉 연결되어서 4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첫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레위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와서 등장해서 회개를 외치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 네가 누구냐? 네가 뭐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리스도냐? 무슨 권한을 가지고 네가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선포하느냐 하고 따져 묻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면서 27절, 26절부터 봅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게 첫째 날 있었던 대화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뭔데 하고 따져 물었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오실 메시아이신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뤄진 일이 29절 이하에 나오는 말입니다. 요한이, 저 좀 보세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를 보면서 하는 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주이시다 하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세례 요한이 그가 설명을 합니다. 예전에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신 그이가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장차 너에게 물 세례를 받으러 오는 어떤 이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는 곧 앞으로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인 줄로 그렇게 알아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행하면서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분은 이 땅 위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에 틀림이 없다. 이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목 같은 형상이요,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확실한 증거, 확증이죠. 해봅시다.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된 겁니다. 이분, 나에게 세례 받으시는 이분이 곧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에 먼저 가장 시급한 것이 뭔가 하면 확신이에요. 내가 믿고 내가 믿어지고 그래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는 대속 제물로 오신 바로 그분, 우리의 억만 죄악을 대신 짊어지실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날, 이 35절 이하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을 데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로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그러니까 스승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질문에 어디 계시옵니까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39절 보세요. 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였다 이럽니다.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어요, 안드레가.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했는가 하면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 시몬에게로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41절에 그러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우리가 죄악에 눌려 살고 또 로마 권력에 눌려 살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함을 박탈당하고 살면서도 뭔가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 같고 눌림 가운데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실 그분,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안드레와 또 안드레와 그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3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시작하죠. 이튿날,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군데 뭔데 네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고 따져 물었던 날로부터 그 다음 날이 지나고 또 그 다음 날입니다. 네 번째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근데 이 만남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시는 만남.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세례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였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안드레의 소개를 통해서였습니다. 근데 빌립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어디 사람이요? 벳세다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빌립과 안드레도 베드로도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 한 동네 출신 사람들인 것으로 연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45절에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모세가 기록하였고 그러면 이제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이미 우리에게 보였던 그 메시지 속에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통하여 말씀하였던 메시아, 구약 전체입니다.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분은 곧 누구라? 요셉의 45절 맨 마지막 보세요. 요셉의 아들 누구라? 나사렛 예수라. 그러면 이제 빌립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음성으로요. 그 빌립이 이 나다나엘하고 무슨 관계인지, 친구 관계인지 이웃인지 뭐 동창인지 뭐 어쨌든 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했던 말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분 구주, 우리를 위한 구세주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했을 때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그의 소개를 받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이 되었는가? 46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와서 보라. 나다나엘의 첫 반응입니다. 아까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 시몬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표현을 했을 때 분명히 베드로도
뭔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 말이 정말이냐? 내가 네 말을 믿어도 되겠냐? 그분을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뭔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장면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만약에 나다나엘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빌립의 권면을 받고 그 예수님 나도 좀 만나보자 하고 따라 나섰으면 그러면 아무 기록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베드로의 반응과 사뭇 달랐다는 거지요. 뭐라고 반응을 했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을 듣게 됐고 그 동네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선입견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단번에 모셔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한 번쯤 들어본 적은 있는 동네인데 워낙 작고 워낙 촌이고 그리고 조그만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할 만한 그런 동네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들이 사는 곳,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그런 동네에서는 구원자가 오실 만한 그런 동네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이것은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편견,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눈치채시겠지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질문입니까? 질문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뭘 선한 게 난다고,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난다고, 이 말은 질문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독백하고 있는 거예요. 독백하고 있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나사렛에서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메시아가 날 수 없다.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뭐 예루살렘 정도? 아니면 저기 가장 큰 도시인 로마의 그 혈통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다 그러면 그건 권위를 실어드리고 인정할 수 있겠는데 나사렛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동네에서 예수님 구원자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제를 딱 표현을 하죠. 거부감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 가족 전도, 이웃 전도를 하고자 다가섰을 때 우리가 대부분 맞닥뜨리는 현실이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너나 잘 믿어 그거겠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입만 살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도 똑바로 못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표리부동하게 살고 이중인격자고 위선자고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고 다 거짓말장이겠냐? 어쩌다가 너는 세상을 살면서 그런 엉터리 예수쟁이들만 만났냐? 이럴 수 있겠지만 세상에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못 사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따라가면 안 되고 또 그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장이들이고 이런 편견과 전제를 확 자기의 자아상 자기의 그 가슴 속에 확실히 심어놓고 그걸 신앙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 단정했던 그 나다나엘처럼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어서는 안 된다. 교회 가봐야 나에게 덕될 거 하나 없다. 나도 과거에 예수 좀 믿어봤는데 뭐 한두 달 다녀봤는지 1, 2년을 다녀봤는지 지금 내가 예수 안 믿은 지가 20년, 30년, 40년 됐는데 지금까지도 나는 그때 받은 상처를 잊을 수가 없다. 대부분 그런 반응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아니야,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못된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 중에 엉터리 같은 것들 때문에 그 대다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런데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거를 일일이 설명을 했습니까? 빌립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와서 보라. 누굴 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태신자가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와서 보라라는 말은 이미 39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지금은 빌립이 하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안드레와 또 다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했던 이 말, 와 보라, 와서 보라라는 말은 뭐 누가 권면을 해서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의 체험과 간증을 감동적으로 해서 또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어떻게 복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어서 혹은 개인적으로 예수에 대한 자기의 사견, 개인적인 관심사와 의견, 또 신학 논쟁,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단도직입적으로 직접 네가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분을 경험해라. 해봅시다. 말씀을 들어보고 그분을 경험해라. 말씀 들어보고 그분을 경험하라는 아주 단순하고 짧은 권면의 메시지, 초대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46절에 나오는 와서 보라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이 아니고 빌립이 나다나엘의 편견,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제는 나는 교회에 실망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했고 더 이상은 교회에 관심이 없다 하는 그런 이들에게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사용했던 전도법입니다. 와서 보라. 그거 이외에 구구절절히 다른 설득이나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신학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의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와서 보라는 말만 듣고 예수를 한번 보고자 하여 예수님께로 향하였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말만 듣고 움직였다. 그런데 그때의 나다나엘의 마음에 그럼 내가 오해를 다 이게 해소하기 위하여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설득을 한번 당하게 보기 위해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데 혹시 또 모르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을지도 몰라. 개천에서 용나는 수도 있는 거니까 하면서 찾아온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빌립의 담백한 권면의 말, 와서 보라는 말만 듣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가는데 가긴 가되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그대로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는 와서 앉아있으되 이게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이잖아요. 저건 또 왜 저래? 저건 또 왜 저래?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 편견을 기준으로 해서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와 앉아 있어서도 그럽니다.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뭐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막 마땅치 않은 게 가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그가 다가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의 표정이 밝을 리가 없죠. 끌려오다시피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와 보라 해서 왔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입이 쑥 나와가지고 빌립의 손에 끌려오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보라, 나다나엘 들으라고도 했던 말이겠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말은 정통 유대인, 율법주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조상적 이스라엘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규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면서 부연 설명.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이 사람은 율법주의 전통을 확실하게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도 배워야 돼.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서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지 뭘 했다 그러면 끝을 보는 사람, 한 번 파면 하늘문만 파는 사람, 우리처럼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불 붙었다가 쌀쌀해졌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다 필요 없다 그랬다가 들락날락 그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인데 지금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일 뿐. 간 사람이 없다는 말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지식할 정도로 하늘문만 파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인 것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나다나엘이 그 소리를 들어요.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는 진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걸 알고 빌립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빌립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좀 보세요. 여러분이 태신자 작정하세요. 2월 달에 우리 10달 동안 이제 태중의 새 생명을 잉태한 사모와 같은 마음으로 위하여 태교도 하고 좋은 음악도 듣고 선한 일도 하고 아기를 위해서 영양분도 공급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10달 동안을 해서 11월 3일 날 이제 영적인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게 있어야죠. 태신자 운동은 작정만 해놓고 까맣게 잊고 있다가 다음 주일이네 빠르릉 전화 걸어서 야 다음 주일이다 와라. 작년에 왔었지? 알지? 그러는 태신자 운동이 아니에요. 돌봄 해봅시다. 돌봄. 진짜 정성스러운 케어가 있어야 되고 그를 통하여 그 상대방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출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내용이 되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우리가 2월 달에 태신자 작정할 때 우리 남편, 우리 아들, 딸 또 우리 직장 동료, 이웃 쓰잖아요. 내가 거기에다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누구를 위해서 10달 동안 기도해야겠다 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은 이미 그를 보시고 아시고 계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전도 운동은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도하시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를 알고 있었노라 하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이 한마디 때문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난다고 했던 그의 편견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뭐 대단한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다나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와 보라는 소리를 저 사람이 나에게 하기 이전부터 주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 특별히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 그 말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미가서 4장 4절에 보면 성경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어떻게 묘사되는가? 장차 오실 메시아 시대의 평화와 풍요로움에 관한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스가랴서를 보시면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면 앞으로 싹으로 표현되어지는 싹이요, 새싹, 싹으로 표현되어지는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시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는 풍요와 번영의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스가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줄부터 읽으세요. 그날에 시작. 이 말씀을 나다나엘이 알고 있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실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날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러면 그런 말씀이 있으면 있는가 보다 할 텐데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는 고지식한 유대인들은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모여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왜요?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런 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거짓된 것이 없는 거죠. 정말 고지식한 사람이고 단순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만 만나면 어리버리하고 어정쩡한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좀 고지식하다 할 정도로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답이 들려온 겁니다.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건 뭐죠? 예수님을,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분은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이시다 하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집과 교만과 또 오해와 판단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해버립니다. 사람을 바꾸는데 우리가 빌림 노릇을 할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 노릇까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와 보라는 단순하고 담백한 메시지입니다. 뭘 우리가 설득을 합니까? 우리가 신학을 압니까? 말주변이 좋습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자기 간증이 확실합니까? 성경에 유식합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도 그랬어요. 내가 구구절절히 너를 설득하고 그래서 네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그런 기적은 나도 기대하지 않아. 그러나 네가 예수님만 만난다면 할렐루야. 네가 예수만 만난다면 예수님께서 너를 바꿔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너의 문제를 치료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너의 목마름,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그런 예수님이심을 알아본 거예요, 나다나엘이. 내가 얼마나 목마르고 서럽고 눈물 나고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세요.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누군가 너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기 이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어.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다나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주님. 지난주에 뉴스 시간에 제가 어떤 장면을 봤는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44년 전 1975년에 저 충청도 청주에서 딸 둘 아들 하나 3남매를 키우는 엄마가 둘째 3살 먹은 딸 또 막내 이제 막 돌 지난 아들 데리고 큰딸 5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큰딸이 나는 할머니네 집에 가 있을 거야.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만 데리고 갔어요.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할머니 집에 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할머니 집에 없었어요. 애가 사라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린 게 아닙니다. 애를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애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는데 44년 만에 지난주에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나? DNA 아동 실종 아동 DNA 그 부모가 아이를 신고하면서 신고했고 미국으로 입양 가 있는 입양 아들이 DNA 신고를 해놨어요. 우리 부모를 찾기 위해서. 이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다.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다. 버림받은 그 상처로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버림받은 게 아니고 지가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엄마는 기겁을 하고 놀랬죠. 이 딸도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갖고 저 영상 통화, 인터넷 영상 통화로 서로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한국말을 할 줄 아나 이 딸이? 이 엄마가 영어를 할 줄을 아나? 그냥 얼굴 보고서 서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그 딸은 그렇게 입양 간 다음에 44년 만에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겁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딱 들어오는데 엄마가 꽃다발 하나 들고 서 있다가 그 딸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냥 한 번에 엎어집니다. 딸을 알아보는 거예요.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딸이 맞나? 혹시 뭐가 바뀌진 않았나? 잘못된 사람이 나오는데 괜히 나중에 뭐 우리 딸이다 그랬다가 또 아니어가지고 서로 머쓱해지고 그러면 어떡하나? 필요가 없어요. 엄마는 딸을 한 번에 알아보고 딸도 공항에 딱 들어왔는데 거기 서 있는 그 70 다 된 아주머니가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미리 자기네끼리 확인을 어떻게 했는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확인을 했는가 하면 이 딸이 5살 먹었는데 옆구리에 흉터가 있었대요. 놀다가 다쳐서. 옆구리에 흉터. 너 옆구리에 흉터 있어요. 맞죠? 입양 갈 때 그때 엄마하고 헤어질 때 꼬꼬무신 신고 있었대요. 그 꼬꼬무신을 얘가 아직도 갖고 있는 거야. 그거 보고서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도 증거지요. 옆구리에 흉터 틀림없이 내 딸이다. 꼬꼬무신 저거 맞다. 근데 그거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공항에서 보니까 내가 저 영상으로 봤거든요. 엄마하고 딸하고 넙대대하니 똑같이 생겼어. 이거 DNA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 나다나엘이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봤다. 그 말에 나의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맞다. 뭘 확인하고 검증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은 거예요. 확실한 증거.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알았다.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얻으니까 4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랬는데 나사렛에서 뭘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뭐라고요?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날 수 없어. 단정했던 그가, 이미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너를 알았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기들만의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겠지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데 이랬던 어떤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는 빌립이 소개를 잘했기 때문에 와 보라 하고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빌립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 태신자를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감동하시고 역사하셨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사정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아, 만남의 주도권은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한테 물 세례를 베풀라고 했지. 앞으로 성령 세례를 베풀 이가 오실 거야. 그분은 메시아예요. 그분이 오신 것을 어떻게 아는가? 누군가 너에게 세례 받으러 왔는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임하는 모습을 보거든 그분이라는 것을 알아라. 확실한 증거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께 기꺼이 자기 제자들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만난 그 예수님을 안드레는 자기 스승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몇 번이고 말을 하니까 믿어졌어요. 믿었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일 먼저 누구 생각났다고요? 베드로 시몬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온 겁니다. 빌립은요.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빌립 같은 스타일도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는 거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나는 그다지 크게 힘쓴 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먼저 찾아와서 당신 다니는 교회 나도 좀 데리고 가봐봐. 그러는 수도 있고요. 예? 여러분이 길 가는데 교회를 가려고 나서는 사람 보고 어디 교회 찾으세요? 건명했는데 예,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는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고 싶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다나엘 스타일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그 사람은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뭐 예수, 뭐 교회, 뭐 하나님 다 필요 없다. 나는
다 해봤고 믿어도 받고 또 믿는 것들한테 속아도 받고 상처도 많이 받아봤고,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예수 믿을 시기냐 교회 걱정할 시기지.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뉴스의 중심에 서 있어가지고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욕들을 바가지로 먹고 사냐. 그러니까는 니들이나 똑바로 해. 나 거기다 들여다 앉혀놓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무슨 감화력, 무슨 감동, 무슨 설득력, 무슨 언변으로 그 사람을 꼼짝없이 그래 나도 교회 좀 가볼까 그렇게 만드시겠냐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는 작정을 했어 그냥.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를 알고 계셨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성교회 아무개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10달 동안 우리는 기도했어요.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설교 제목 뭐만 하면 돼요? 와서 보라. 네가 직접 와서 들어봐.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 근데 여러분이 들여다 놓으면 100사람이면 100사람, 1000사람이면 1000사람이 다 와가지고서 펑펑 울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기대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와 앉아서 예배가 시작하기 전부터 눈물을 떨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울다가 가요.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아시는 것을 깨달아요. 아, 나를 부르시고 내 아픔 아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제서 눈치채고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면 이 나다나엘이 꼬꾸라졌던 것처럼 그냥 입이 이렇게 나와서 쫓아갔다니까요. 나사렛에서 뭐 아이고 교회 야 나도 교회 다 알아. 알긴 뭘 알아요. 근데 와서 주님 만나면 주님이 말씀 속에서 감동하시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그를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터치가 일어나면 그가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꼬꾸라짐이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단순하고 진솔한 권면이 있었고 고백이 있었다는 것, 빌립의 초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주님은 누구신지 뭐 말은 할 수 있어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주님, 제가 설득함으로 저 사람이 어제까지 세상에서 놀던 사람이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요. 저 사람의 삶을 아십니다. 그 속에 아픔을 아십니다. 그 치유와 회복의 소망, 또 평강과 자유의 소망, 사람다운 삶을 살아보기를 원하는 그의 갈급함, 목마름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그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내가 천마디 만마디 설득하는 것보다 주님이 그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만 해주시면 그 억눌려 있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태신자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당 가자 그러면 세상적인 계산을 한다니까요. 왜? 내가 왜 너랑 같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 니네 교회에 빈자리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내가 너를 따라가 주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거야. 그래서 그 빈자리를 꽉 채우면 보기가 좋은 거야. 니네 교회가 살림이 어려워. 내가 1,000원, 10,000원 연보 헌금 내주면 그게 살림의 보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니네 교회가 꽉 차면은 큰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니네 목사가 잘난 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저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거야. 내가 그거 해주려고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은 왜 태신자 운동, 태신자 전도를 해야 됩니까? 영혼. 거짓 없이 진실되게 영혼. 나는 네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좋겠어. 그거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래, 우리 교회가 싫으면 다른 교회라도 괜찮아.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 참 좋은 교회 많으니까. 나는 네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해. 네가 복음 앞에 꼬꾸라지는 역사를 보기를 원해. 그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너를 데려다 놓는다고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해.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세요. 진심만이 통합니다.
진심만이. 그 눈빛을 보면 안다니까요. 왜 저렇게 안달이 났는지. 내가 안수 집사자녀, 체면 좀 살려줘. 1년에 한 번. 그거 하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가 예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에 감동,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뭐 데려다가 앉혀놓기 위한 어떤 디데이를 정해놓고 타켓을 정해놓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뭔가 성취감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 거예요. 어제도 우리 사랑의 나눔터 하는데 동네 분들 많이 왔다들 가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뭐 몇 사람씩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 사람들 국수만 사 먹이고 호박죽만 사 먹이고 끝나지 마시고 다음 주일날 꼭 교회로 초청하셔서, 누가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꼬꾸라뜨리시고 우리보다 더 앞서는 신앙으로 만들어 놓으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진심만이 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진심이 나다나엘을 움직여 놨어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의 태신자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빌립 같은 이들도 준비되어 있지만 나다나엘 같은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는 와서 보라 외칠 뿐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어떤 모습들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